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신가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참 찹찹한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팀도 찬양을 못 서게 된 게 오늘부터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지켜야 되니까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두로에서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당하게 될 이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일주일밖에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함께 이 끈끈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결국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도착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라는 집사의 가정에 같이 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또 그곳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 참 좋은 예언이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지금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을 또 발견해내고 결국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아멘.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될 때에 그곳에서도 믿는 형제들과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의 가정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이 사마리아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왜 이 사마리아 지역 쪽으로 밀려왔는가, 이쪽으로 쫓겨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교에서 핍박을 아주 강하게 할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유대교의 박해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인 주인공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이 사울이 그 유대교를 핍박하는 그 당시에 이 빌립이 거기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로 불렸던 바울이 지금 누구네 집에 유하러 온 거예요? 빌립의 집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유하러, 자러, 그 집에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그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핍박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밀려서 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은요, 자기를 핍박했던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영접해 주었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극적이고 정말 드라마틱한 이 장면이 이 어느 드라마에도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나의 집에 유하러, 우리 집에 먹으러, 우리 집에 놀러, 우리 집에 같이 있으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서 여러분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집에 와서 자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어째 반응이.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을 해보자면 정말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좀 먹읍시다. 같이 좀 교제합시다. 같이 좀 좋은 시간 보냅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맛보게 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던 이 시간이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과 빌립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내가 옛날에 너 죽이려고 했는데 아냐? 알지? 내 너 때문에 피했지, 도망갔지,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있으면서 나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과거의 신앙과 어떤 이런 종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원수와 같이 정말 쫓고 하는 이런 죽음의 위기까지 몰았던 관계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함께 지내면서 웃으면서 지내고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변화의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힘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이 작용했길래 정말 서로 죽이려고 했던, 힘들게 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가지고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등졌던 분들이 아마 한두 사람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과 다시 하나 되어지려고 또는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장벽은요,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예수 안에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관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사이의 장벽은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빌립과 바울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을 죽였던 그 원수죠. 어떻게 보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 아들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원수까지도 하나로 만드시는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까워지고 정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분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게 되면 결국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니까 가까워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멀어진 관계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함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바울과 빌립 집사의 관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이 원수되었던 이런 관계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할 때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 빌립 집사의 가정에 딸이 넷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딸들이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훌륭하게 잘 성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이 빌립 집사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 모두가 예언을 하는 이 예언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여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 교회 때 나온 저자들의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의 딸들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초대교회 역사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네 딸들이 아주 상당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이 초대교회 많은 역사들의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을 준 여인들이 바로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띠를 자신이 취하여서 자신의 손과 발을 메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손과 발을 메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결박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손에 그렇게 묶여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이 예언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 천부장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 사도행전 이제 뒷장으로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듣기 좋은 예언을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예언을 듣고 싶습니까? 잘 될 것 같다고, 대박이 날 것 같다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차고 넘칠 거라든지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가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박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귀에 좀 거슬리는 이야기일지라도,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설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듣기 아주 달달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잘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고요. 또 구원과 심판이 늘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경고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로마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장 볼 때는 이 바울이 잡히게 되고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장 볼 때는 바울이 잡혀가는 것만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로마인의 권세 아래 두심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안전하게 로마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죄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광분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만약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광분한 유대인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만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선포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목숨을 보존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요, 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틀린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고 섭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결국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가보의 예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뒤로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정말 그런 죄를 지었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바울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내고 난 뒤에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일만 터졌다 하면 맨날 불평,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 역시도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난과 이런 투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최선을 다했고 열정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지만 희생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과 채찍과 돌을 던진다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정부에서 발표한 교회를 향한 지침을 보면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되고 바깥에서 식사하는 건 되고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건 안 되고 바깥에서 모이는 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나이트장이나 뭐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모여서 같이 마스크도 안 쓰고 놀고 춤추고 먹고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런 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막 모이지 마라, 뭐 목장 모임도 하지 마라, 부흥회도 하지 마라, 구역 예배도 하지 마라, 뭐 다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사실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어떻게 정부가 교회 예배를 관장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예배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성가대 연습을 하지 말고 성가대는 서라. 마스크 쓰고. 이런 걸 어떻게 지침을 내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결국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 올려 드릴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